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할 때 주님 저희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서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기도에서도 잠깐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 중동 지역에 그 무장 충돌이 아주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움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요새 다시금 이 새삼스럽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랑, 평화 뭐 이런 거와 관련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 중에 그 존 레논의 러브라는 곡이 있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감미로운 곡제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Love is real, 사랑은 현실이고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끼는 것이고 Love is touch, 사랑은 접촉하는 것이고 Love is reaching, 사랑은 손을 뻗는 것이다. 대단한 통찰력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뮤지션이 됐겠죠. 처음 발표됐을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Love is wanting to be loved. 사랑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Love is asking to be loved. 사랑은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Love is needing to be loved. 사랑은 사랑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레논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이다 보니까 그가 거의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중에 하나인 Imagine이라는 노래를 보면 천국도 없고 종교도 없는 세상이 전쟁도 없고 평화로울 것이다. 뭐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생각하는 이 사랑 역시 대단히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사랑은 저렇게 이 러브라는 노래 가사 마지막처럼 끝없이 원하고 간구하고 필요하는 이런 사랑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12를 골라 사도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평지에 서십니다. 그 주님 앞에는 그 12 사도가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제자의 많은 무리가 그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러고 네 가지 유형의 복,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의 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요즘 강 목사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계신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해서 누가복음의 이 장을 보통 평지설교라고 얘기합니다.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지설교는 제자들의 삶, 그리고 이들의 앞날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0절과는 달리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삶의 원칙은 첫 번째로는 제자와 사도들을 향해 있었겠지만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따라야 할 것을 바람직한 일로 제시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절대적인 명령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사랑은 존 레논이 노래했던 그런 감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실제로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행해져야 하는 아주 능동적인 깨달음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단지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에 관한 명령은 바로 앞에 축복과 저주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그런 문장의 구성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여주어야 할 삶이 원수 사랑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27절, 28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는 이 명령의 예가 제시됩니다. 31절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에서 원수 사랑 명령을 다른 시각에서 본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 앞부분에서 원수 사랑을 위한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35절 뒷부분에서는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결론적인 요약으로 마무리됩니다. 순서대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한이 생길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원한이 생길 정도로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네들이 한 그 행위 그대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야 할 대접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행위를 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나로부터 마땅히 돌려받을 대접은 저주뿐입니다. 이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 누가 저한테 막말을 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던 말 기억하십니까? 반사? 반사였습니다. 사실 내가 그 피하는 저주가 내가 안 받으면 그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가는 것도 실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 오던 그 저주를 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낸 사람한테 돌려보내는 것이 세상 속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단순히 욕 몇 마디 하는 것을 넘어서 모욕과 굴욕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접입니다. 우리 농담말로 많이 해요. 너는 내게 목욕값을 줬어. 안 오시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의 폭력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예로 드십니다. 뺨을 친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뜻을 보면 턱을 때리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따귀를 때리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치는 자에게 얼굴을 돌려대고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꾀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더 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서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자에게 거저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참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사례로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의 원칙, 아주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하여 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주라. 세상에는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보통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고 불교에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와 어떤 가르침에도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이야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해주라라는 가르침은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먼저 실천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들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원수사랑이라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다시 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원수사랑이 아니라고 못 박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상호 교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구별된 그런 세상의 죄인들도 역시 똑같이 다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는 아무런 보상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요약해 주시고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왜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인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평지설교도 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자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이 안에 인간적인 면은 주저하게 됩니다. 꺼리게 됩니다. 반항하고 싶습니다. 말만 들었을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작 누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기만하고 나에게서 뭔가를 강탈해 간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떠올라지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단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한테 와서 함께 벤처 사업을 꾸려서 하자 제안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 제안을 받고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몇 년 동안 함께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수입이 생길 때마다 속이고 감추고 지불을 미뤘습니다. 있지도 않은 지출 만들어서 수익으로 들어온 돈을 다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하셨던 아파트도 날리고 저는 10년 가까이 그 빚을 갚아가면서 제 성격마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쫓던 그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만 붙어가면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주위 사람들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출신입니다. 세상이 좁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 사람하고 마주친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마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주 밝은 모습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에게는 다음에 만나면 제가 원수 한번 갚아야죠. 뭐 이러면서 예전에 못했던 걸 갚아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연락을 끊고 잠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서 찾아내서 멱살을 끌고 나와서 또 돈을 받아오라고.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찾아가서 때려 죽이든 찔러 죽이든 죽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는 있겠는데 설득해서 돈 받아낼 자신은 나는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증오도 컸었고 그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지독해서 절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쉽게 꺼내놓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몇 년간 같이 그 사람을 겪으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녀상 앞에서 아베한테 사과하던 그런 어머니 무대 보면서 또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을 잃고서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생때 같은 자식하고 생리별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 그 아이 유해락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에 단식하는 부모 앞에서 짜장면하고 피자 처먹던 사람들 보면서 저는 가슴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뒤에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탄은 정말 끈질기고 지독하구나 하는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30절 말씀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여기에 누구에게든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초대교회, 그리고 복음주의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삶의 원칙의 중심이 사랑하라는 명령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원수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반복됩니다. 이 모범이 반복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뭔데 이게 가능한가? 원수사랑은커녕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마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게 내 본래 모습인데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욕장아 잘했다. 제가 그래서 농담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존나 힘들었습니다. 막 웃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예전과 다름없이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귀신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렇게 주님한테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가 됐는데 우리가 뭔데? 말씀드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저는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폐인처럼 일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의 무게라는 것이 정말 무겁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빚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정당하게 빚을 갚아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였습니다. 어느 특정 카드사에 1년 동안 매월 75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매월 75만 원씩을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계약을 하고 갔는데 원금이 거의 줄어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다면 75만 원 중에서 68만 원이 이자였다는 겁니다. 빚은 조금만 늦어도 이자가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자는 불안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런 나중에 원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채업도 아니었어요. 국내 유수의 기업이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카드 회사에서
붙인 이자가 이랬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 짜디짠 월급을 쪼개가면서 빚을 갚아 나갈 때였습니다. 어떻게든 수익 창출을 좀 해서 그럴 길을 찾아가서 회사도 좀 살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돈을 좀 벌어볼 길을 좀 여러 거 알아보려고 퇴근한 다음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회의하고 사업 제안 같은 거 듣고 같이 논의하고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렸습니다. 저희 차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논현역 사거리였는데요.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받은 차가 우리가 탄 차를 받은 차가 그 사거리 중앙까지 밀려나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어요. 졸음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입원해서 이제 닝계를 맞고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사무실 밖에서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일로 늦게까지 있다 귀가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과실로 교통사고 당한 건 횡액이니까 안 됐다.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네가 입원한 것 때문에 회사 업무 지장을 초래하는 거는 전적으로 네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정 회사가 너 기다리면서 회사한테 불이익 끼치지 말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연락을 받고 누워 있었는데 카드회사로부터 추심 전화가 5분에 한 번씩 왔습니다. 5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5분 후에 다시 전화해서 언제 갚을 거냐고 또 따지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화장실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밤낮없이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악착같이 그러는데 진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대를 찾아가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그건 충동이 돼요. 제가 살면서 살인 충동을 느껴본 가장 아주 막 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느껴봤던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러한 과도한 추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시달림을 받는 일을 중단하는 법도 입법이 됐지만 그거는 그것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할 거 다 당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주 글자 그대로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사기 한 번 당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진 그 빚의 무게가 마치 당시 추신당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그 원수 사랑의 수혜자인데 자그마치 난 목숨을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주, 모욕, 금전적인 손해 혹은 자신이 믿는 그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를 자격이 그럴 권리가 우리한테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지금 빚은 쉬지 않고 그 덩치를 계속 불려나가고 있는데 이자가 붙으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이를 갚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머리로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경험했다시피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면은 뭔가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원하고 요청하고 이러는 그 존 레논의 사랑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는 그 노래 속에서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뭐를 해줄까? 그나마 이거는 내가 사랑을 퍼부을 대상이 있을 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조차 사랑하려면 가슴속에 그냥 그런 사랑을 품는 것 정도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흔한 이런 세속적인 사랑 품는 것 정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주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SNS에 사랑에 관해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그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그 사랑의 창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13장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은 사랑을 예찬하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놀라운 지식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버전이 됩니다. 아무리 태극기 손에 들고서 애국 외쳐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정통 교리 줄줄이 꿰고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대형 교회에서 무시 못할 직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듬뿍듬뿍 내놓는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인구차 같은 태도 지니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진보와 개혁 정신 가지고 정이 부르짖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봤을 때 흠이 없이 살아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사회적 기준에, 평균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의심쩍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환대, 선대, 이런 걸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저 종교 철학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가 될 수 있을 때는 바로 사랑할 때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되게 웃기고 어쩌면 당혹스러운 얘기인데, 바울이 사랑의 창가 그냥 읽으면 잘 안 와닿습니다. 바꿔놓고 나니까, 이렇게 글을 읽으니까 바울의 신경이 너무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아,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말과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설적으로 사랑이 결여된 행동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보고 나니까 그제서 사랑을 품는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막연하게나마 감을 잡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상황과 조건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거부되었는지를 판가름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법체계의 운영이나 선악의 구분을 금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심판하고 좌우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하게 금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감히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선악을 분간하고 하나님 권능 안에서 먼저 내 속의 악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비판과 보복을 피하고 우리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한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일날도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는데, 어디서 저도 읽은 글입니다. 저는 자신과의 싸움에 항상 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세상 깨닫습니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내 안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릴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선의로,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왼뺨 맞은 다음에 오른뺨 돌려대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강 목사님 본인의 개인적인 그 가족사에 대한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한 단계 한 단계가 쉬워집니다. 성령님 도우시거든요. 아직 이것이 몸의 습관처럼 익숙해지기까지는 그 수준까지 못 이른다 하더라도 이런 연습이 반복될 때 우리는 다른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필요 조건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이런 태도를 견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길이 더 넓게 열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원수 사랑하고 내게 죄 지은 자 용서하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사람 떠올렸습니다. 저한테 사기쳤던 사람이요. 난 과연 이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 사람 저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까지 제 인생에서 싹 지워서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 같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이 사람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따를 때 기도할 때는 무슨 반응이나 뭐나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꼭 이런 기도할 때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언젠가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딱 마주치게 되면 어떡하지? 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7, 8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랑 되게 친한 집사님께서 그 한의학을 전공하신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분께 이 수지침을 배울 수 있는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5회 정도 하는데 그거를 배우고 나면 외국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아주 소중한 툴로 그 현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수지침이라는 것이 뭐 아주 뭐 급박한 상황이나 아니면 이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위험한 혈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도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 SNS에 이걸 올려서 이제 성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모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SNS에 글을 올렸으니까 전도사님들 들어와서 참석하겠다고 댓글을 좀 올려달라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SNS 접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벌써 아름아름 전해진 탓인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참석하겠다고. 이런 기회가 있게, 소개받아서 왔는데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심코 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서 되게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름을 클릭해봤습니다. 제가 사기치고서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정 설명드렸습니다. 거기 댓글 단 사람 중에 아무개 있죠? 있어요. 집사님, 그 사람이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에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 사정 잘 알고 계셨거든요. 차마 댓글 달라고 말을 못 하고 참석하지 않아도 이해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결정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만나서 이제 멱살에도 쥐어잡고 있는 돈이라도 좀 내놔라 해야 하는 건지 어쩐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일단 갔어요. 왜냐하면 참석하겠다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 죄 지은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때린 놈은 발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저는 선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한 도구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도 진짜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게 그 인간이 뭔데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나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대형교회 집사로 다른 그 여집사님들하고 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뒤에 있다가 무슨 일이다 나를 딱 보더니 이랬더니만 이게 누구야 이러고 마치 무슨 동란 때 피난 가다가 헤어진 가족들 상봉하는 것처럼 반가워하는 거예요. 확 뒤틀리는 거예요.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아무 얘기도 못하겠어서 다른 사람들 들을까봐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Not now. Not now. 지금 말고. 다음 기회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자. 그렇게 마음 추스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쭉 흩어지는데 이러고 보니까 회장님들이 타는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국내 최고급 초대형 그 세단을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이후에는 바쁘다면서 교육이 안 나왔어요. 그 교회 다른 집사님들만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집회가 있던 저 교육이 있던 날 갔는데 세미나 주최하신 집사님이 저랑 되게 친하신 분이고 제가 어렵게 신학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까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케이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그 집사님하고 되게 친한 가수분이 그날 그냥 예고 없이 계획 없이 그 집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되게 유명한 가수님이세요. 그냥 이름 대면 대부분 아세요. 특히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도 제 또래 위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가수분이세요. 어디 가면은 뭐. 그런데 이제 교육 끝난 다음에 집사님이 제 생일 축하해 주겠다고 막 해가지고 우리 여기 전도사님 뭐 오늘 생일입니다. 뭐 축하해 주십시오. 뭐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가수분이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자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가수라서 아무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하고 싶다는 마음도 아예 품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자청해서 축가를 불러주시겠다고 축가를 불러주시는데 되게 감사한 일이어야지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찝찝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죠? 저 어디 그 식당에 그런 걸 봤습니다. 대가가 없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겁났어요. 겁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세미나 자리에 그 사기꾼 그리고 그 같은 교회 친한 집사님들이 딱 오시는데 케이크를 들고 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사기꾼 생일이 저랑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세미나 끝나고 또 케이크에 불 붙였어요. 축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무슨 사이인지 그 세미나 주관하시던 선교사님은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축가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 가수분 불러내서 축가하신 겁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주님 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저는 두 번 다시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그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소개했던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뭘 하겠다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뭐 청사진을 막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 갔어요. 보통 사기꾼들이 그런 거는 되게 잘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 소개했던 집사님을 살짝 빼고서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자기 몰래 모시고 미국에 다녀오고 뭐 그래서 사업거리 뭐 하겠다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 집사님이 하시면서 뭐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그 사람답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던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기꾼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가능할 거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겠다고 쓰시는데 그 사람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가 많이 있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면서 뭐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네만에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그럴 수 있을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대원 3학년 때 신학생 되면요. 금요일 오전 수업 끝나면 다들 뿔뿔이 이제 자기의 속한 교회로 가서 주말 사역합니다. 그래서 다들 귀가하는 일도 전쟁처럼 벌어집니다.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막 기숙사에서 서로 막 짐 싸가지고 튀어나가느라 바쁩니다. 그럼 이제 빨리빨리 저 차를 예약해야지, 안 그러면 차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대 다니는 학생들도 다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동기가, 저랑 같이 방을 쓰는 동기가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갖고 내려왔다고, 형 오늘 제 차 타고 올라가서 제가 모셔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면 2시간 반이면 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후면은요,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5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민돼요. 돈이 좀 들더라도 빨리 올라가서 좀 쉴까? 아니면 그래도 이 돈을 좀 절약하고 친한 동생이 호인데 그냥 순수하게 감사하면서 받을까? 그러다가 태워주겠다고 하는 성의가 고마워가지고, 그래 고마워 타고 가자 이러고 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차를 딱 몰기 시작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방언 기도를 시작하더니만 올라오는 4시간 내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옆에서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피곤하다고 잠을 자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바늘방석 같았습니다. 어떡할까? 그럼 나도 뭐 할 게 뭐 있어? 나도 기도해야지. 전도사인데. 저 방언을 못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언을 달라고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애타게 방언을 받고 방언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내밀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방언 좀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뭐 방언에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가 금방 끝나죠. 뭐 얼마나 할 기도가 있겠습니까? 4시간 동안 할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한참은 이제 아직도 시간 한참 남아가지고 계속 덤비고, 옆에서 계속 웅얼웅얼 방언 기도하면서 가고 있고, 중보기도를 좀 해볼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한 사람들 짚어가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그 사기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기꾼 가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름 딱 발견했을 때 이놈이 그놈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 클릭해서 그 사람 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 저랑 같이 저기 하면서 저한테 사기칠 때 갓난아기였던 애가 어느덧 중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학생 된 딸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심장이 약해서 고생하고 있을까 심장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아내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막 학교 담을 넘어서 도망가고 이러는데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그 장인어른이 얼만큼 이 인자하고 점잖고 이 믿음이 좋고 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저는 사기꾼 만나 결혼해가지고 마음고생 심하게 해서 심장병까지 얻었을까?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요, 지금 나보고? 와, 그렇게 오랫동안 나랑 내 가족한테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시더니만 이제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데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예, 할게요. 뭐 하죠. 예,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니 제가 할 수 있는 순종뿐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져. 걱정할까봐 소리는 못 내고 그 좁은 차 안에서 창밖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서운하고 야속해서 눈물 쏟아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구속으로 모시나 하니 그 집요함에 정말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닦아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요. 막 이 얼굴이 벌들벌들해질 정도로 지나가지고 이 옷까지 젖어 내려가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릴 때쯤 돼가지고 몸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날 모교회에서 철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1시 45분쯤 됐나. 5번째 기도 타임이 딱 시작 막 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광고에도 끄떡 안 하시던 방언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래서 그러셨나? 용서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상으로 주시려고 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쳐서 재산상으로 내 가족한테까지 큰 피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아주 제 영혼까지 찌그러진 그런 기억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도 그 사람이 저랑 다른 사람에게 끼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정의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게 그저 내가 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큰 손해 없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대하는 행동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억울하고 나는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나 하나 힘든 건 어떻게 버티겠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당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 가족한테까지는 이 피해가 다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최소한의 용서와 최소한의 선대하는 행동, 이거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당시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먼저 찾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녀 삼겠다고 결심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손님이시면서 이리 와라, 내가 너 하나 줄게, 이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얼마나 엄청난 채무가 사라졌는데 우리에게 손에 입힌 그 사람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사랑권이 용서 못된다고 뻗대고, 이게 내가 할 짓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우리가 채무자로서 세겜의식 가지고 성령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 안에 악과 싸워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 완악한 마음하고 싸워나가면서 이 증오와 싸워나가면서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삶의 원칙이 가는 주님 명령을 힘들지만 몸부림쳐가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없는 사랑으로 원수까지 끌어안으시는 모범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